2021년 4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백성답게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일이나 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보라, 이 땅에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바로는 그 백성들의 감독관들과 반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으니 너희는 짚을 찾을 만한 데로 가서 스스로 주워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짚으로 쓸만한 그루터기를 모아왔습니다. 감독관들은 이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전에 짚을 나눠주었을 때와 같은 양을 채워야 한다.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제와 오늘도 전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느냐라며 때리고 윽박질렀습니다. 할렐루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가 두려워 애굽을 떠났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 모세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40년이라는 그 지난 세월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와 같이 자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누추한 목자의 모습만 그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비록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는 아니지만 여전히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라는 단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신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죠. 멸시와 천대, 학대를 받고 있는 이집트의 노예들입니다. 가장 비천한 민족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아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수가 적었던 그들,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이고 그러니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 관계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죠. 지금 이 모세의 누추한 모습, 하지만 그 모습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는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선에서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존재,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바로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해 예배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지, 우리 삶의 예배는 또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가 대답합니다.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바로의 이 대답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어쩌면 바로가 정말로 모를 수도 있고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자기 나라에 있는 크고 화려한 신들에 비해서 이 노예들이 믿는 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신의 아들, 또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만함에 이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겠다.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금 전에 바로의 대답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 대한 대답을 출애굽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나는 여호와다. 특별히 6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는 그 행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 5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의 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이뿐만 아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백성,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모르는 이 바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니 바로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우선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노동력이고 내 정치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내 나라 이 이집트를 부유하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내 소유인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벽돌을 만드는 일은 그대로 하되 지금까지는 짚을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짚도 스스로 찾아서 만들라는 거죠. 하지만 만드는 그 수량은 똑같이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지고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치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에게 더 큰 짐이 지워집니다. 바로의 이 계책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통제가 더 강화됐죠. 상당히 전략적입니다. 더 많은 노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 그 감독관들, 이들은 누구의 백성일까요? 바로의 말을 따르는 바로의 백성입니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으니 너희는 짚을 찾을 만한 데로 가서 스스로 주워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 감독관들의 첫 마디 기억나십니까?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들은 바로의 말을 듣는 바로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물이 피로 바뀌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신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나갈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백성에 맞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백성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세상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바로와 대면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모세와 아론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이 기쁨의 절기,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한번 양보하고 한번 참아주면 어떨까요? 웃는 얼굴로 서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루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표현해보고 일과 중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루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